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자, 오늘부터 룻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애굽의 종살이 400년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혼란스러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오늘 사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는 것을 수요일날 저녁에 공부하는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을 정복한 내용을 살펴본 데 이어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룻기에서 사무엘서까지는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룻기는 다윗 왕국을 창건해서 약속하신 그 통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약속한 그 성취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을 보내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사사기에서 어떻게 결론을 짓고 끝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보내야겠죠.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 왕을 보내서 섭리를 하시고 그런데 다윗 왕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는데 백성들이 다윗 왕의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 왕도 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 왕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왕을 보내는데 그 육신적인 왕을 보내는 그 섭리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 육신적인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요, 이 어떤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서 가장, 집에 기둥, 돈을 벌어오고, 그러면은 이제 안사람이라 해서 부인이 살림살이를 하고, 이제 대부분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엄마가 뭐 교육을 책임지는 식으로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돈은 남자가 벌어다 주지만 이제 고간일수는 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조선조는. 그래서 애들이 잘못되면은 이제 엄마가 막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심리적인 거, 그게 많았다고. 뭐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도 뱃속에 담고 있잖아요. 잉태됐을 때부터. 그래서 태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뭐 돈만 벌어다 주면 그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정을 총괄하는 것은 누가 했어요? 호주라고 해가지고 집의 주인이라고 해서 남자가 나서서 이제 가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그게 유교 사회의 가부장 제도적인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가 최고야. 실권은 여자가 다 쥐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실권은 아무개가 쥐고 있지만 백엔리 송사로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 백엔리 송사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어떤 결재권자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리드를 해주면 편하잖아요. 막 무슨 폭력을 휘두르고 독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장에 돈도 잘 벌어오고 리더십도 있고 가정을 딱 꾸려나가고, 아버지가 이놈 오면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뱃속에 담고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했어도 말을 안 듣는데, 아버지가 이놈 오고 눈만 한번 부릅떠도 말소리 한번 안 하고 눈만 이렇게 쳐다봐도 집안이 조용해지고 그러면은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소굴이야 뭐 골마 썩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냥 성경 공부를 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인정하고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고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원리적인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어떻게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원리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아버지도, 배우는 아들도, 돈 벌어오는 아버지도, 살림을 하는 어머니도 다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막 그 유교사회 같이 막 내가 대장이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하도 기독교인들이 그게 약하니까 집에다가 가끔 이렇게 써붙여놨잖아요. 어떤 집 가면 하나님은 이 집에 호주시오, 식사 때마다 오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라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사는데 하도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은 성경대로 배우고 하나님은 지식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런 문구 써붙이고 그걸 바라보고 날마다 살듯이 그런 삶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내가 배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면은 괜찮겠는가, 이걸 확인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되는구나, 되어진다. 그때 이제 기쁨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룻기를 이제 살펴보면은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룻기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나라를 세워주시고 통치 섭리를 하시는 그러한 어떤 전 단계로 다윗을 출생케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왕이 없어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보내는 지금 준비를 하시는구나, 이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룻기 끝나고 사무엘서 넘어가면은 왕을 세우는구나, 왜 왕을 세우게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강성한 것을 보니까 왕이 있어서 강성하구나,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과정적으로는. 근데 근본적으로는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서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또 그게 서운해가지고
내 말을 곧잘 듣더니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세워주라. 그들이 원하는 왕 세워주면 아 우리가 괜한 짓을 했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세워줘 그 소리예요. 한번 세워주어 봐. 그렇게 좋은가 세워주어 봐 그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왕을 필요로 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고 내가 약속대로 때가 되면 세우는 왕을 세워야 돼. 뭐가 뭔 줄 알아? 그것도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 진짜 기다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끄집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이 구원받지 육이 구원받는가? 아, 육신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대로잖아요. 굉장히 성경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은 죄 짓고 살아도 돼. 어차피 썩어질 놈이고. 경건주의는 무슨 소리야? 그 귀한 보화를 담고 있는 육신도 애끼야 돼. 많이 먹는 것도 사치고 죄악이야. 옷잘 입는 것도 안 돼. 그래서 청교도들은 과거에 오늘날 한국 경건주의자들도 그러지만 항상 무색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겸손하게 살고 과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학적인 논리 뭐 경건주의냐 신비주의냐 기복적이냐 무속적이냐 뭐 도덕적이냐 이거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신학 얘기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실 건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 듣기 싫으나 듣고 싶으나 신학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해서 신학을 지금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보면은 그게 신학 공부란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영어로 시스테매틱 시오리라고 그러잖아요. 조직 신학.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 내용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기록해놨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걸 빼놓으면은 그게 신관이에요. 신론. 책이 신학교가 그걸 배운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뭔가? 그게 기독론이고 교회라는 무엇인가? 교회를 누가 세우고 누가 키워나가는가? 그게 이제 교회론이고. 그 신학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신학 얘기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다 신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신학은 목사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사 따기 위한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 그걸 그렇게 제도화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2절까지를 통해서 흉년을 피해서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유다 사람 엘리멜렉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 모압 많이 들어본 얘기죠? 모압 족속들, 모압 지방, 모압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모압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신랑들이 죽으니까 아버지하고 두 딸이 같이 동침해가지고 큰 딸이 난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 작은 딸이 난 그 후손들이 암몬 족속.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딸하고 근친상간해가지고 난 그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뭐 좋지가 않죠. 현재 사회에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해바다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왕이 없어서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소행에 좋은 대로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기근을 들게 해서 많이 이렇게 섭리를 하죠. 뭐 아브라함 때도 기근 들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더니 뭐
또 야곱 때도 기근 들게 그렇게 또 가게 만들고 뭐 이런 섭리를 많이 해요. 기근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3절부터 5절 보면은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아들들도 결혼 후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이렇게 남은 거죠. 이제 여자만 이렇게 이제 셋 남은 거예요. 그 나쁜 얘기가 아니지만 이제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0절 보면은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그치게 하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모압 땅으로 옮겼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죽고 이제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남았는데 쉽게 말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흉년이 그치고 먹을 게 있다더라.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는 아직 젊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라 이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편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친정 가서 재혼하라 이 얘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막 미주알 고주알 써놨으면 읽기가 쉬운데 간단간단하게 써놓으니까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조선시대 때는 뭐 출가 요인이라 해서 시집 귀신이라 해가지고 친정으로도 못 가겠어. 친정 한번 갔다 오려면 힘들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평생 친정 한 번도 못 가고 돌아가셨다는데 뭐. 참 지금도 뭐 그런 사람 있는가 몰라. 지금 그런 사람 있으면 안 살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은 며느리들에게 감사할 일이죠. 친정 가라. 친정으로 가라. 가장 편한 곳, 자기가 나와서 자란 곳, 시집 올 때까지 살던 곳, 친정으로 가라. 포근한 곳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친정이 제일 편안하죠? 두 다리 푹 쉴 수 있는 편안한 곳. 교회도 그렇게 친정 같은 곳이에요. 편안하게 있다 가세요. 스트레스 받고 성경 잘 가르쳐주고 씩씩거리고 어떤 양반 같이 가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듣고 뭐 졸리면 조금 살짝 주무셔도 돼요. 내가 뭐 설교를 잘못해도 뭐 졸리게 하니까 조는 거니까. 자, 이제 웃자고 한마디 했는데 자, 좀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인간적으로. 자, 이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기 따라와봐야 뭐 좋은 꼴 볼 일이 뭐 있겠어. 자기도 남편이 없는 입장에서 힘든 것을 아는데 두 젊은 며느리 자기 따라와봐야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30밥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특히 젊은 며느리인데 얘 가서 재혼하라 이거예요. 참 좋은 시어머니죠. 자, 그런데 두 자부가 뭐라고 해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자부는 모압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 따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선시대 때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가 시집 귀신인데 어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서 유대인들하고 같이 유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여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단순히 시집귀신 되겠다 이게 아니라고. 지금 시집귀신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 결혼할 때 며느리 딱 불러릴 때는요, 나 우리 기독교 가정인데 너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도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수 최소한 그 정도는 다 물어보시죠? 그것도 안 물어보고 결혼시키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한다고 하지. 한다고 하지.
안 한다고 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다 한다고 하지. 약속은 다. 했으면 지켜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방송 듣는 남자분들 약속 지키라고. 장부 일구 이연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 뱉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말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야 믿을만 하지.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겠다가 안 넣으면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같이 당신하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약속 안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약속을 안 지키는데 무슨 약속을 어떻게 믿어? 나는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그냥. 자, 11절부터 14절 봅니다. 나오미가 가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 얘기인가 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 쉽게 말해서 그 우리나라 그 한반도 역사도 보면 고구려 시대 그 전에 옥저 부여 이런 데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형사 취수 제도예요.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나오미가 하는 소리가, 야, 왜 나 따라오려고 그래?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남편을 줄 수도 없지만 남편을 두어서 오늘 저녁에 내일 저녁에 임신을 해서 1년 후에 애들을 낳는다고 하자. 그래도 걔들 커서 너희 신랑으로 주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겠느냐. 꿈깨 그 소리. 기대하지 마. 그냥 친정 가라니까. 왜 그렇게 그래? 예?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맞아들여서 형 재산도 물려받고 해서 조카들을 돌보고, 그게 사는 것이 형사.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수를 취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조선시대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아주 이게 부도덕하죠. 역사 해석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당대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역사에서. 근데 조선 왕조실록도 보면은요, 고려 시대 때 어떤 있었던 것을 막 나쁘게 비판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왕조실록이 유네스코 문화재가 됐다는 것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줬을 뿐이다, 랑케가 말하듯이. 그러는데 그것을 막 해석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개 집사님을 시내 어떤 카페에서 만났으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아무개 집사님은 그 카페에서 만났어. 그 집사님 왜 갔대?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거기서 봤다니까. 그걸로 끝내요.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옆에 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있는데 신랑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하지도 않은 얘기, 알지도 모르는 얘기 지어내가지고 막 옮겨. 할 일 없으니까. 그런데 역사 기록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역사 기록도 그렇게 해.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다가 괜히 신소리 하고 싶고 시간 끌고 싶으면 잘못하면 글이 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틀린 얘기는 않잖아. 그냥 아는 게 많은 게 병이지. 여러분들, 자, 지금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며느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심성이 곱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나오미를 또 이렇게 꼽고,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 하면은 책에 또 나오미 딱 나와요. 이름도 막 나오미라고 짓는 사람이 있고. 나씨 같으면 나오미 치면 딱 좋은데, 강씨면 강우미 치면 그쪽 이상한 거잖아, 발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으로 정리가 되면은 좋은 시어머니 되고 좋은 며느리 되는 것이지요. 뭐 이름 지었다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뭐 성경적인 인물 지어가지고 뭐 강요셉 짓고 뭐 강야곱 짓고 그러는데 짓는 것은 좋지만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곱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이 되고 삶 속에서 경건의 연습을 거쳐야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물 되지도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니까. 막 성경의 인물을 본받으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인물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본받을 거예요? 누구를 본받을 거냐고. 사람들이 막 본받으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본받을 사람이 없어요. 저도 본받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근데 아무리 봐도 본받을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냐, 더 올곧게 사냐, 더 경건되게 사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자, 15절부터 18절 봅니다. 나오미가 또 가르되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롯이 가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두 며느리가 있는데 한 며느리는 이제 친정으로 갔어요. 그렇게 강권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효부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룻 같은 효부들하고 가르치고 나오미 같은 좋은 시어머니들하고 가르치고 그걸 가르치면 안 돼. 자, 19절부터 22절 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환대를 했겠죠. 나오미는 온 성읍 사람이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데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왜? 나오미라는 이름 그 자체가 희락이다, 화평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그렇게 인생이 즐겁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즐거운 지금 형편이 아니다. 즐거워할 형편이 아니다. 내 인생이 지금 씁쓸하다. 인생 지금 곤두박질 쳤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를 말하라라고 하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쓴물, 괴로움. 내 인생 지금 그렇게 화평한 상태가 아니다. 즐거운 상태가 아니다. 괴로운 상태다. 그렇게. 그러니까 요즘 이름도 중요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중요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장명도 하고 돈 주고 장명도 하고 또 계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권세 좀 누리고 살으라고 빛나리자 권세권자 져줬으니까 나도 출세 한번 해야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걸고 뇌물이라도 써서 막 출세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다가 보니까 부질없는 짓이다. 은사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살면 되지 하고 살다 보니까 오늘날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몰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때는 잘 된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안 된 것도 같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 됐어요.
아이 뭐 권세가 이만큼 빛나면 됐지. 생명록에 기록됐으면 하늘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큰 별로 있으면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애들 유치원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막 나 하늘에 별이 되고 싶어 뭐 우리 엄마 가셨는데 저게 엄마 별이야 나도 나중에 가면은 저 엄마 옆에 있고 싶어. 그거 가르치는 건 좋은데 그걸 하나님으로 바꿔서 가르치시라고. 할머니 저기 계셔, 엄마 저기 계셔, 나도 저기 갈 거야.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TV에 뭐 내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유명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헤이토픽 같은 데 보면 자기 이름을 내는 방법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막 총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잖아, TV에 나오잖아. 그 내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지금 TV에 내 이름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응? 뭐 미국에 뭐 어떤 고등학교에서 권총을 들고 들어가서 뭐 몇 명을 죽였다. 한국에 뭐 묻지마 폭행을 막 하고 다닌다. 그래도 TV에 나오면 되겠냐고. 응? 무조건 TV에 이름 나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나는 안 좋아요. 응? 어디 가서 칼국수 하나 마음대로 못 먹어. 어디를 돌아다니 못 돌아다녀. 나 유튜브 나간 것도 조심스럽다니까. 어디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 응? 불편해요. 그 불편해. 응? 길거리 가다가 붕어빵 하나 맘 놓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자유를 해야 되지. 응?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주면 유명세 타고 사십시오. 유명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유명하지 못하게 하면 그냥 평생 촌부로 살다가 그냥 응? 그냥 비석에 뭐 지방 쓸 때 형구 학생 부군 신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갔다. 그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름을 내려고 빛을 내려고 뭐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뭐. 예?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기고 뭐 사람을 이름 남기려고 어떻게든 이름 남기려고 하는데 치욕스럽게 남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하게 남아도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름 남기면 못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딱 등록됐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 나머지는 형편 따라서 여건 따라서 돈도 많이 벌게 하면 많이 벌고 살고 누리고 살고 이름도 유명해지게 하면 유명세 타고 또 불편하게 살고 제 소망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유명해져가지고 길거리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항상 단정하게 옷 입고 다녀야 되고 성질 나면 막 팍 한번 하고 싶어도 막 교통사고가 나도 막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막 성질 날 때는 성질도 한번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때는 소리도 한번 질러야 화병이 안 생겼지. 제가 드리는 말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저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다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진 대로 돈이 많으면 많이 있는 대로 괴롭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괴롭고 그래서 아고리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고 너무 천하게도 마시고 너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서 집 밖에도 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붕붕 치켜 올리는데 거기에 놀아나다가 푹 떨어지게도 마옵시고 그냥 무난하게 무던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 얘기예요. 아고리 하는 얘기가. 자, 나오미 고향에서 이렇게 환대를 하지만 자기 인생이 지금 호락호락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라도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생이 지금 고달픕니다. 자, 이러한 지금 룻기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향을 떠난 아담의 후손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했는데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칼빈주의자들이 또 이것도 부인하는 교수들이 있더라고요.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은 죄악 가운데 종살이하던 과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모형이고 광야 40년 생활은 지금 현세에 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인생을 고달프게 사는 삶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삶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가서 살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오늘 사는 우리들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듯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본향을 떠나서 살다가 이제 다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내 존재에 대한, 내 정체성에 대한. 내 고향은 어디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다. 어디로 가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 부좌에 앉아 계신데 그 동네 가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공화제니까 우리들이 투표해서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지금 뽑아서 국가를 대표라고 했는데 통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이 대통령을 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다라고 하면 성질나지. 막 하루라도 빨리 바꿔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살면서 그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부터 와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가는 삶.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때가 되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요. 그리고 본향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초반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나오미 같이 이렇게 되는 인생이다. 잘 봐라. 내가 나오미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할지 너희들 잘 봐라.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만 보면은 막 여야로 갈려서 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여야 정치인들은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니까 그렇지 나오면 저들끼리 악수고 그러고 살아. 근데 왜 술 한잔 먹으면서 친구고 멱살 잡고 싸움하고 50년이기 친구가 소식을 끊고 사냐고. 바보도 한참 바보지. 그런 미르는 삶 살면 안 돼요. 투표할 때 여야가 나눠서 막 지금 미국 보세요. 막 싸우고 그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오. 그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런다니까. 그 나라 대통령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1948년도가 건국절이다 하고 막 정부 수립이 아니라 건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그러기는 하지만요. 신학교에도 지금 뭘 가르치냐면은 재헌국회가 주기드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통과시킬 때 나라를 세울 때 기도로 나라를 세웠다.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대한 나라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다. 그리고 지금 막 칭송을 해요. 좋아요. 제가 뭐 반대는 않겠어요. 부정은 않겠어요. 좋은 일이죠. 재헌국회가 초대 헌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주기도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걸 굳이 나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만들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국회를 개유했으면 뭐하냐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이 나라 국민으로, 이 나라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하면 뭐하냐고. 미국이 돗대기 시작돼 버렸는데 지금 미국 사회가 사회복지나 모든 면에서 한국만 보도 돼요.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있잖아요. 군옥교회가 살아있어. 걱정하지 마. 자유로운 교회도 살아있고. 우리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가서 침묵하고 왔잖아요. 그렇게 교회에서 도덕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이래요?
이래서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가 아니고 사사기에서 배웠잖아요. 교인은 지금 계시록 배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믿는 사람을 눈 씻고 봐도 찾기 힘들 정도로 교회가 그만큼 폭망해요. 한국 지상교회는 폭망하게 돼 있어. 지금 망해라 흥해라가 아니고 폭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신앙이나 잘 지키시라. 여러분들 신앙 잘 지키셔야 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되어져가는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면은 화병이 나서 죽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심령의 편안함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